함께 읽겠습니다. 사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마치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아니라. 아멘.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본문입니다. 다른 제단을 쌓지 말라. 다른 제단을 쌓지 말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다른 제단을 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9절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를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자, 다른 제단을 쌓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다른 목적으로 제사하거나 예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걸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날마다 예배하며 교회를 다니고 있죠.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 이유,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게 되면 그 목적을 이루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거역하는 것, 원래 의도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제단을 쌓는 것과 똑같다. 그러므로 다른 제단을 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써 나아가며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늘 가르치고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이제 교회를 적용을 해보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게 목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교회로 온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헌신하고 모든 일들을 감당합니다. 목적은 딱 하나. 그래서 하나님 알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깨달으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려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아닌 다른 목적,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나타내려고 한다거나 또는 때로 이제 친목 때문에, 교제 때문에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뜻대로 세워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딱 연결이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때가 차면, 때가 되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이 머리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는다고 하면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옥토교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미도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큰 제단 만들었다. 10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자, 보기에 큰 제단 어떤 모양이었을까? 상상을 해보면 저는 우리 백제고분 바로 옆에 있는 제단 모습과 똑같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바로 옆 교회 옆에 백제고분이 있고 또 마침 우리 교회 앞에 가장 큰 제단이 있죠. 많은 사람들 실제로 거기 이제 사료를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무덤이었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제고분, 그래서 왕의 무덤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역사학자들은 주장을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무덤이 되려면 땅이 좋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 석천 땅이나 이 주변 땅을 보면 무덤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습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강 큰 줄기에서 뻗어나온 강이 송파강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송파강 줄기를 따르는 것이 바로 이곳을 지나가죠. 그래서 송파강을 막아서 세운 것이 석촌호수 두 군데잖아요. 결국 이 주변이 다 강줄기가 되고요. 비가 오면 이 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홍수가 나기 때문에 여기가 늘 이 물이 차오르는 곳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석촌 땅 옛말을 살펴보면 진터벌이었다.
땅이 질었던 곳이다. 그래서 돌이 많은 이유가 사람들이 다니기 위해서, 그리고 뭐 굴러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구하기도 쉽고 다니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돌이 많다 보니까 석천의 이름을 붙인 것이죠. 아니, 청개구리도 아니고 물가에다 무덤을 만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여기는 낮은 지역이잖아요. 낮은 지역에다 특히 사람의 그 무덤도 안 짓고 다 산에다 올려놓지. 근데 왕의 무덤 좀 특별한 장소에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학자들은 뭐 무덤이었을 것이다, 뭐 근초고항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좀 근거가 희박하지 않나. 초등학생 정도도 이걸 보게 되면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였냐? 본문에 따르면 요단가에 있는 제단,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돌 무더기 정도라는 거죠.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홍수가 자주 나면, 그렇죠? 자기의 재산이라든가 뭐 소유라는 이게 떠나니까 그것이 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제단이었을 가능성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강이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강이 젖줄기어서 여기서 먹을 것도 내고, 그러니까 강을 통해서 먹을 것도 얻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옛날 사람들, 우리 무속신앙에 따르면 그 신을 달래고 어르는 것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는 여기를 무덤으로 보지 않고 제단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명절에 따르면 차례 제사를 지내잖아요. 집 위에 있는 상을 펴놓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터가 여기 딱 좋죠. 터 위에서 뭐 짐승을 놓거나 뭐 재물을 올려놓거나 제사를 지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를 기억하는 장소로 사용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합리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반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신을 찾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을 경험했던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말 그대로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죠. 우리 백제고분 바로 앞에 있는 가장 큰 고분이 3호예요. 3호. 우리 교회 주소도 3입니다. 그냥 우연이라 생각하니까 참 재밌다. 36가길, 백제고분호 36가길 세 번째가 바로 우리 교회 주소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제단을 쌓고 있죠.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고 신앙한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구하는 장소로 우리를 보내신 것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모든 생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주심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저께 월삭기도라 첫날을 열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8월 한 달도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을 향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아름다운 제단을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제단을 쌓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16절.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제 뒷기사를 읽어보시면 이게 이제 오해였음을 이제 알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제단을 쌓았는데 큰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모양과 좀 다르다 보니까 이거 자신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자신들을 위한 제단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따지고 묻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왜 이러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면, 욕망으로 벌어지는 일이라면 우리가 이제 아간, 뭐 발람 뭐 이런 사건들을 겪었기 때문에 제단을 언제 쌓아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범죄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라는 이런 것을 당한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되면 세워지지도 않고 무너지는 것이며 그것은 거역하는 것이고 범죄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럼 제단을 쌓는 목적은 무엇이냐? 결국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쌓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신앙하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 또는 예배하는 것,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갑니다. 교회 왜 나가냐? 신앙합니다. 왜 신앙하느냐?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
그래서 그 뜻이 내 뜻이 되도록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었죠.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아멘으로 받아서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재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했을 때 그걸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서 순종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 재료가 하나씩 쌓이면 이게 바로 이제 제단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을 구약에서는 노아의 방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나중에는 이걸 성전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으로 우리가 원래 다듬지 않은 돌이었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나의 것을 깎고 다듬고 연마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돌로 만들어질 때 이게 재료가 되는 것이고, 그 재료들이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세워지며 나아가면 이게 재료가 됨으로 마침내 제단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제 적용을 해보면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거하실 쳐서 보내신 장소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하고 순종하여 우리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이 들릴 때 내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재료가 되었구나 라고 해서 이것이 하나의 재료를 하나씩 쌓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내신 곳 가운데 나아가서 재료가 되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거기에 뭐가 이제 또 배어져 있어야 되면 땀도 들어가야 되고요, 눈물도 섞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쌓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눈물 자국이 있는 것, 또 우리 헌신의 자리에 땀방울에 땀의 흔적이 있는 것, 그러면 이제 자기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 흔적이 되는 거잖아요. 놀랍게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교회를 다니시면서 쓰레기 하나라도 주워보시거나 또는 눈물을 흘려보시면 애착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왜요? 내 교회 같은 마음이 든단 말이죠. 내 것이 아니면 관여를 안 하죠. 이게 내 것 같을 때 그 애착하는 마음이 들면 자꾸 이렇게 만지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이렇게 안고 싶고 품고 싶고 만지고 싶은 것처럼 내 것은 자꾸 애착이 생겨서 귀하게 여기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냥 내버려 두니까 자꾸 접촉하게 만들어요. 마치 성전을 접촉하는 것이 하나님을 접촉하는 마음과 똑같이, 마리아가 자기의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을 굳이 닦는단 말이죠. 그냥 이렇게 부어만 드려도 되는데 자기 머리를 타서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감동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내 것을 내어서 자꾸 연결시켜서 연합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의 모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장소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장소만의 의미가 아니라 그 공동체에 포함이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또는 어떤 구성원이 되어서 내가 거기에 함께 어울리는 구성원이 되어야 온전한 교회요 제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단, 그러니까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곳 가운데 나아가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구성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감동을 주셔서 하라고 하는 것, 어떤 분은 예배자로, 헌신자로, 어떤 찬양하는 사람으로, 교사로 헌신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게 바로 제단을 이루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하라고 장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와 같은 분들을 만나서 서로 연합하게 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항상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항상 구성원이 되어서 내가 감당할 역할, 그러면 기도의 지경도 넓어지고 교제의 지경도 넓어지고 온 가족이 한 형제, 한 자매임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단의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18절,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단의 목적은 뭐냐? 돌이켜서 여호와를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제단이 되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제단 되는 것이고, 이처럼 내 생각이 원래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찝고 닦고 끊고 연마해서 소위 말하는 단련이 되어가지고 보들보들한 네모난 정육면체의 재료가 돼요. 이걸 뭐라고? 이걸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레위기에서 고르반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 그 재물이 되는 거. 재물은 거룩함의 모양이 뭔지를 우리가 오늘 설명한단 말이죠. 육신의 것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불로 드리잖아요. 그리고 다 찔러 쪼개서 막 조각조각 막 합니다. 거기에 뭐 기름 덩어리라는 거 다 이거 잘라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은 다 제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만 나타난 것, 이걸 거룩이라고 한다라고 할 때 이 거룩이 무엇인지를 이 제사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내 생각도 있었고 내 관념도, 내 습관도 있었고 내 욕망도 있었고 이걸 다 잘라내는 거예요. 다듬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만 딱 남으면 비로소 제물이 되었다. 이걸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제물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묘사하는 거죠. 그가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셔서 나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죠. 자, 그 모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제단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그런 모양으로, 그런 거룩한 절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종류가 뭐냐면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게 되므로, 모퉁이 떨과 연합하게 되므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걸 교회라고 부르죠. 이렇게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제단을 쌓지 말라. 레위기에서는 다른 불로 제사하지 말라. 신약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오직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때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더하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그의 뜻을 알고 찾고 구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나머지 것들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먹을 것 달라 입을 것 달라 뭐 달라 이런 걸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목적은 주님 앞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제단을 이루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8월 한 달 이 여호수아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하나님만 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만 여호수아가 고백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 목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더 알게 하시고 나의 육신적인 것들 다 제거하고 단련하여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